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44절에서 53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는 3대 요소입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또한 모든 시편 문서들, 시와 노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가르치는 것인데요. 결국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강을 하듯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체험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적인 많은 방법보다 마지막 사역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 제자들은 앞으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 훈련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46절과 4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과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메시아 사역의 완성, 메시아 사역의 핵심적인 것,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주시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선포되고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핵심 요절은 48절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 경험한 것, 또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 다 이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에 있어서 너희들은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니까 증인으로서 꼭 구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구비되어야 될 능력이 필요한데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여기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신다. 48절과 49절을 같이 보면 증인으로서의 능력은 성령이 주신다. 증인으로서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급적 예루살렘을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모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결국 아무리 위태롭고 어려워도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장면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은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51절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의 모든 당부와 그런 가르침 앞에서 이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많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은 무서운 도시였지요. 그러나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증인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5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이들이 변했습니다. 담대하게 변해서 증인으로서의 지금 일을 이들이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46,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원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과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소명을 맡겨주시며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48절과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 보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49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8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특별히 사역적인 차원에서의 일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48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역사는 증인되는 것이다. 보통 우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또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내가 신비적인 많은 것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많은 걸 생각하지만,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뭐냐면 우리에게 증인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고,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또 내가 사랑의 전도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솜씨나 우리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능을 가지고는 도저히 증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도망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늘 바깥으로 향하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 못한다. 어려움이 오면 사역은 못한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만 일한다. 이렇게 나약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의 의미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천국에 당장 가지 않고 우리에게 몇 년, 몇십 년의 인생을 더 주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생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증인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의심 많던 제자들을 부활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과연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또 한 날의 의미는 오늘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태신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을 구비하여 주옵소서.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관심이 가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도 세상에서 짧은 한평생 조금 더 쾌락을 즐기고 좀 더 성공을 맛보고 좀 더 이 땅의 좋은 것을 많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한 날을 여행객처럼 살 때가 많지만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동시에 감당할 만한 건강과 필요한 것들도 같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드려야겠습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을 깨닫거나 전도한 일이 성령의 도우심이었음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삶 속에서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 제목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주사 전도할 때 말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은 우리에게 지루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오늘 저녁에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루 동안 믿음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일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증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내가 대전 땅에 왜 사는지, 내 인생에 남은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불신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여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나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증인되기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한 날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 교회 약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김혜영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